마가복음 1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낙타 트롯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 풀질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에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이 은혜와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남은 인생과 여러분의 자녀 손들 안에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례자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풉니다. 성지순례를 이렇게 가는 분들은 요단강에 가면 다 그 물에 빠져가지고 거기 목사님 계시면은 목사님의 집도 안에 다 침례를 다 다시 받습니다. 세례를 다시 받는 겁니까? 의미를 새기려고 하는 겁니까? 의미를 새기는. 교회법에는 세례는 2번 받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부모의 그걸로 믿음으로 유아 세례를 준 사람은 성인이 되어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할 때 다시 세례를 주는 게 아니라 교회의 멤버로서 입교합니다 하는 입교식을 그렇게 치러요. 입교식을 치를 때, 우리 애들 입교식을 치를 때 좀 적적하더라고요. 남들은 거창하게 세례식 하는데 자기는 니는 교회의 교인 되었다 선포해 주는 것이 좀 적적해서 그때 우리 애하고 또 누구였더라? 둘이 입교를 했어요. 그때 세숫대야를 2개를 준비해가지고는 각각 부모님이 나와서 이렇게 발을 씻어주도록 세족식을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기억납니까? 그래서 세족식을 해주면서 입교한 사람에게는 세족식을 해주면 참 적절하겠다 해서 세족식을 해줬던 기억이 납니다. 세례는 2번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요단강에 가면 다들 한 번씩 더 받으시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은 갈 때마다 받습니다. 3번, 4번 받습니다. 그래서 교회 교단의 법에 장로교 전통에는 침례 교단들은 유아 세례를 부정했거든요. 유아 세례 어린아이가 지미덤으로 고백한 것도 아니고 그런 유아 세례를 인정할 수 없다. 그러니 걔들을 새롭게 세례를 줘야 된다. 그래가지고 유아 세례를 새롭게 세례를 준다 해서 그들을 재세례파라 그럽니다. 새롭게 세례 준다. 세례를 2번 준다는 얘기죠. 그래서 세례를 2번 준다고 이단됐습니다. 세례를 2번 준다고 이단되고 존 칼빈 같은 경우에는 재세례파 사람들 얼마나 많이 죽은지 몰라요. 억울한 죽음이죠 사실은. 그렇죠? 세례를 2번 주면 어디 더 납니까? 한 번 받아도 제대로 못 받는 사람도 있고 6번 세례 받아도 제대로 세례가 그 영혼 안에 안 임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교회 의식이잖아요. 그거를 2번 준다고 3,000명가량의 재세례파 사람이 죽었어요. 그 사람들이 박해를 피해서 도망간 데가 미국입니다. 도망가서 거기서 그 재세례파 세례운동 그래서 그 재세례파 사람들이 한국에 들어온 데가 침례교입니다. 침침해서 침례교 아니고 침례를 주장한다. 물론 성경의 본질로 쫓아가자 해 성경적으로 하자 해서 성경에 어디 머리 위에다가 안술에 이렇게 물을 한 모금 찍어서 이렇게 얹어주는 세례가 어딨냐. 그건 교회사 전통에서
잘못된 전통으로 내려온 거니까 그냥 바닷물이든지 미물이든지 물에 푹 들어가야 되지. 그래서 그 사람들은 세례란 용어, 성경에 세례란 용어 나오면 굳이 다 뭘로 바꿨습니까? 침례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침례 교단이 됐어요. 내 친구 중에 한 명이 미국에서 공부하고 한국에 교단에 들어와서 한국에서 목회를 하려고 하는데 우리 교단인데 너무 이렇게 실력이 출중하셔서 침례교회에서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침례교회 제안 들어와서 좀 큰 교회고 그러니까 침례교단 목사가 될 뻔했는데 이 친구가 그 침례교단에 가입하려면 다시 침례를 받아야 된다. 이게 권사님이나 집사님 이런 분들은 다시 침례를 굳이 권하진 않아요. 요즘은 전에는 그 교단에 가면 다시 침례를 줘야 된다 해서 이단으로 막 그랬기 때문에 그렇게 권하지 않는데 목사님이나 장로님도 모르겠습니다. 목회자분들은 그 교단에 입교하시니까 침례를 다시 받으세요.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침례 또 받아야 되나? 안 한다. 그래가지고 안 가서 우리 교단으로 왔어요. 어쨌든 그 세례든지 침례든지 간에 요단강에 가면 이제 그렇게 성경에 따라서 예수님이 세례 받으신 곳이고 그리고 예수님 제자들이 세례를 준 것이고 그곳이니까 의미를 새겨서 다들 요단강에 첨버덩 그래 빠져서 세례 받습니다. 요단강에 빠져보면서 환상을 가지고 요단강에 가거든요. 근데 가보면 대부분 물이 말라 있습니다. 요즘은 관계수로 작업해서 위에다 댐을 설치하고 저수지를 만들어서 상류에서 물을 다 끌어서 그리고 더 말라 있습니다. 성경 때보다. 그래서 거의 또랑 수준입니다. 또랑 같은 그 물에 그래서 그 나무나 풀이 제대로 자라는데도 아니고 하니까 맑은 물도 아니고 돌이 자갈돌이 절절절 흘러가는 염창골의 그런 물도 아니고 그런데 샘물 같은 그 물이 아닌데도 거기 첨버덩 빠져가지고는 다들 침례를 받는 거예요. 왜? 의미를 새겨보려고. 뭐 하려고요? 의미를 새겨보려고. 그런데 정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례가 뭡니까? 세례가 안수례를 해서 이렇게 물을 한 모금 찍어서 물 위에 얹어주면 따라서 내 머리에 물이 있습니다. 내 머리에 물이 있다는 말이 뭐예요? 푹 들어가서 옷 다 젖고 막 그래 침례를 받든지 머리 위에 물을 한 방울 하든지 장로교 목사님들도요 남미나 전혀 선교지 가면 다 침례 줍니다. 왜? 거기는 캐톨릭이고 거기는 다 침례 주는 게 이제 그 전체적인 유행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우리 한국에서 하듯이 물로 요래가 요만치 얹어주겠습니다 하면은 싫어합니다. 이단 아닌가 그렇습니다. 그거 가면은 다 침례를 줍니다. 러시아나 저 추운 데 가면은 물에 푹 들어가면은 감기 걸리잖아요. 그런 데 가면 또 이렇게 물 안수해라 이렇게 합니다. 의식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진짜 그 의미가 저와 여러분의 영혼 속에 제대로 세워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례는 뭐냐 하면 물이 내 머리에 있다는 겁니다. 구릉도 바닷가에 가서 물이 내 머리에 있는 채로 1시간을 계시면서 어떻게 됩니까 다들? 죽잖아요. 여장모님 살아계시겠습니까? 크리스찬들은 산답니다. 입이 살아갖고 물속에 들어가서 붕어들하고 얘기한다고 산답니다. 입만 살아있기 때문에. 농담이고 물에 들어가면 다 죽지 않습니까? 물이 내 머리에 있으면. 그래서 제일 머리 위에다가 물을 얹어서 요리한다는 말은 당신 머리에 뭐가 있다? 물이 있다 이겁니다. 푹 들어가면 더 의미가 더 살겠죠. 물에 푹 들어갔는데 물은 죽음이거든요. 죽음에 들어가서 살아났다 이런 의미도 되고 물은 씻는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씻어준다. 우리의 죄된 것들을 정결케 씻습니다.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이 의미가 저와 여러분 안에 제대로 세워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제대로 세워지고 그것을 교회에서 공적으로 세례식을 통해서 의식으로 이렇게 확인해 주는 거예요. 부산에 있을 때인데 부목사 때
어떤 분이 이제 돌아가셨어요. 자기 청년 아버지였었는데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가서 복음 제시하고 예수님 영접 기도도 하고 다 했어요. 근데 이 청년이 자기 마음의 소원이겠지. 임종 전에 아버지가 병상 세례를 받고 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근데 이제 거기는 이제 전통교회니까 그거를 일찍 얘기해주면 당회에다 보고를 해야 됐어요. 재직회 당회에 보고하고 담임 목사님도 보고하고 당회를 보고하고 당회로 세례인 명부에 적고 그래야 되는. 왜 그랬냐면 그 교회는 그 교회 묘지가 있거든요. 교회 묘지가 있는데 일반 사설 묘지에도 가려면 돈을 내야 되잖아요. 그죠? 돈을 내야 되는데 묘지에 묻히려면 자격 요건이 있어요. 부산진교회 세대 교인으로서 신앙생활 몇 년 하고 이런 게 있습니다. 근데 그 막차 타신 분들이 묘지를 이제 공짜로 이제 업어가려고 하신 분들이 들어서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음악에 보고하는 과정들에서 그만 이분이 이제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이 장례를 치르고 이 친구가 저한테 그렇게 원망을 하더라고. 아버지가 영상세례를 받으셔서 세례받고 천국 가셔야 되는데, 여러분, 세례를 받고 죽음을 맞으면 천당을 갑니까? 만구지 생각이시다. 네. 세례받고 천국 가면 죽으면 천당 갑니까? 집사 직분 받고 천국 가면 죽으면 천당 갑니까? 목사 하다가 죽으면 임종하면 천당 갑니까? 성경은 그래 말해놨습니다. 성경은 심지어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선지자 노릇을 하고 온갖 주의 일을 다 했는데 주님이 나는 너를 모른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에게서 떠나가라. 냉혹한 거예요. 주님이 전지전능하신 분이 모르겠습니까? 원주의를 모르겠습니까? 유장로님 모르겠습니까? 이장로님 모르겠습니까? 시장 바닥에 난절해서 장사해서 구룡포 사람이 아무도 모르는 안종문 목사님 모르겠습니까? 다 아신다고요. 다 아시는데 구원받은 사람으로 모른다 얘기예요. 전당 못 간다는 얘기죠. 아니, 선지자 했는데요. 귀신 쫓아냈는데요. 그런 귀신 쫓아내는 사역을 했는데도 난 너 모른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안다 모른다 단어 나오면 여러분 심각해져야 돼요. 성경에 안다 모른다라는 단어 헬라어로 두 단어가 나와요. 하나는 기노스코라는 단어는 경험적으로 체험적으로 인격적으로 아는 것을 기노스코라고 해요. 머리로 아는 것을 야다라고 오이다라는 단어를 씁니다. 오이다. 그래서 머리로 아는 것은 오이다. 체험에서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내가 만나서 아는 것을 기노스코. 옆 사람 축복합시다.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 안에 있읍시다. 그 어떻게 인격적 관계 안에 들어갑니까? 첫 번째는 거듭나야 됩니다. 할렐루야. 거듭나야 되고 거듭난 사람이 예수님과 그분과 마치 인간과 인간이 깊이 교제하듯이 그분과 사귀고 그분하고 상의하고 대화하고 힘들 때 그분을 말동무 삼기도 하고 마음이 서러울 때 내 서러움 받아주는 그분 앞에 이런저런 자분자분 이야기도 하고 그거를 또는 그분이 야야 니는 이거 해라 할 때 예 알겠습니다 순종하고 그렇게 그런 관계 안에 있는 것을 인격적 관계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역이 아무리 출중해도 예수님과 인격적 관계에서 비틀어진 사람이 있습니다. 그 영 자체가 비틀어집니다. 영 자체가 비틀어져요. 신앙은 결국에 가면 인격적 관계예요. 할렐루야. 예수님과 인격적 관계라고요. 어쨌든 그
인격적 관계에 대한 설명을 뭐 이래저래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기도 생활을 해야 된다. 성경은 얼마를 읽어라. 뭐 이렇게 저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안 태어난 사람은 그거 백날 해도 모릅니다. 태어나야 합니다. 할렐루야. 거듭나야 합니다. 그리고 거듭난 사람이 성령을 체험하는 것도 좋고 은사를 더 받는 것도 좋고 하지만은 그분의 말씀 듣고 그분 앞에 회개할 거 있거든 회개하고 그분이 너를 용서하라 하면 용서하고 네 알겠습니다. 그분이 이거 하라 하면 이거 하고 저거 하라 하면 저거 하고 말은 뒤지게 안 되면서 영역은 출중하다. 인격적 관계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인격적 관계 안에서 그래 살아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자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근데 이 세례 태어나는 신앙의 첫 태어나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 이 세례입니다. 근데 유대 나라에는 이 세례가 요한은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 이러는데요. 원래는 이 세례 의식은 이스라엘의 3대 종파가 있습니다. 에세네파가 있고 바리새파가 있고 사두개파가 있습니다. 하나 더 하면 열심당 하는 거죠. 열심당. 이거는 독립운동 투사들만 모인 됩니다. 이 4개의 종파들이 있는데 이 중에 에세네파가 있어요. 에세네파. 신앙의 순수함을 추구하는 이 에세네파가 있습니다. 바리새파는 바벨론 포로기 때 형성이 돼서 우리가 왜 바벨론 땅에 끌려왔는가? 왜 끌려왔는가? 끌려온 거 보니까 제사를 안 지냈나? 예배를 안 지냈나? 아니요, 다 했다 이거예요. 다 했는데 왜 안 했느냐? 뭘 안 했느냐? 따라서 말씀 안 지켰구나. 말씀 안 지켰구나 라는 데서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지키는 운동을 펼칩니다. 그래서 등장한 계층들이 서기관들이에요. 바벨론 땅에 끌려와 보니까 종살이하는 주제에 양을 잡아서 드리는 제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소를 잡아가지고 제사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때 그들은 시나고게 회당이라는 곳에 모여서 시편에 나오는 다윗이 써놓은 노래들, 이게 다 노래거든요. 노래인데 히브리 노래들을 들어보면 참 가락이 우리나라 창하고 비슷합니다. 하나님이 뭐 이런 나간다. 그러니까 그래 곡절을 붙여서 이렇게 시편을 노래합니다. 근데 그거를 노래하면서 하고서는 그 다음엔 성경을 서기관들이 연구한 사람들이 성경을 한 장을 이래 읽습니다. 몇 장을 읽어요. 몇 장을 읽어서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간단한 설교를 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시나고게 회당에 모여서 그들이 예배하면서 그렇게 신앙을 지켜갔던 모습들입니다. 그랬던 그들이 바벨론 땅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다시 지었다 안 지었다? 다시 지었습니다. 다시 짓고는 거기에 제사장들, 레위지파 사람들 중에서 아론의 가문에서 출신들 중에서 제사장들을 세웠어요. 그리고 회당은 예루살렘에는 성전을 지었는데 마을마다는 또 성전을 지을 수도 없고 허락해 주지도 않고 왜냐하면 바벨론 포로기 되니까 식민지 지배를 받는 처지에 허락해 주지도 않고 그러니까 다윗의 전통을 따라서 예루살렘에는 성전을 짓고 각각 마을에는 시나고게라고는 회당을 세워서 그 회당에서 여전히 바벨론 땅에서 드렸던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찬송을 몇 장을 부르고 그리고는 성경 말씀을 풀어주어서 해석하는 그리고 이 말씀대로 삽시다. 이렇게 하는 것이 설교인 거죠. 그 회당에서 지도자가 된 사람들 회당장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는 서기관이라고 하기도 하고 혹은 바리새인이라고 하기도 하고 다 비슷한 계층들입니다. 말씀 중심의 신앙 공동체가 형성이 되고 예루살렘에는 제사 중심의 신앙 공동체가 형성이 돼요. 그러면서 중앙 예루살렘에는 제사장들이 지도자가 되고 대빵이 되고 지방 회당에는 서기관들이 지도자가 돼서
이스라엘의 신앙의 양축을 응수해 갑니다. 근데 그 제사장들 중에서 이게 식민지 지배를 받다 보니까 바벨론이나 그 다음 등장한 페르시아나 그 다음 등장한 로마나 이런 나라들의 그리스나 로마에다가 돈을 주고서 나도 저 제사장 하고 싶다. 이런 사람들이 등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가 아닌데 돈 주고 제사장이 된 사람들이 등장해요. 그 사람들이 막 등장해서 이게 레위 지파 출신들하고 그 다음에 돈 주고 제사장 된 사람들이 막 그 중앙 예루살렘 성전의 지도자 자리를 양분 갈라먹기 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여기서 튕겨나온 사람들이 생깁니다. 그게 SNF입니다. 그때 신앙이 순수해야지 어디 레위 지파도 아닌 사람들을 돈 주고 제사장을 세우냐 이래가지고는요 그 사람들이 남아있는 사람도 있고 튕겨나간 사람도 있고 양다리 거친 사람도 있고 그 튕겨나가지 않고 남아있는 제사장이 한 명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세례 요한의 아버지입니다. 세례 요한의 아버지는 레위 가문입니다. 레위 가문의 제사장인데 그 순서를 따라서 제사직을 행하려고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이 아내 사가랴가 잉태하지 못하는데 너의 태를 열어줄 것이고 그 아이는 주 앞에서 그의 길을 예비할 사람으로 그렇게 세워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는 그 말씀을 듣는데 에이 우리 아내 나이 많고 에이 우리 아내 폐경기도 지나버렸고 에이 우리 아내 가니까 입이 멀어버렸어. 네 아이 태어날 때가 너는 입을 쓰지 못하는 이 뭐라 하죠? 벙어리 가면 안 되잖아요, 지금요. 발성장애, 이렇게 소리를 내지 못하는, 말을 하지 못하는 사람이 될 거다. 이렇게 말씀을 받았어요. 성전에서 제사 드리고 나왔는데 세례 요한의 아버지 엘리사벳 만나요. 사가랴인가? 사가랴가 입이 이제 말하지 못하는 채로 집에 갔더니 그 아내가 이제 엘리사벳이 임신을 하고 그리고 그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 10달 동안 말을 하지 못해요. 근데 그 아내는 더 영적인 센서가 강한지 그 아이에 대한 예언들을 이미 다 받았습니다. 이름을 무엇이라 하라? 요한이라 하라 그랬는데 요한이라고 하라고 하는 이름까지 다 받아놨습니다. 남편은 입이 이렇게 먹어서 발성 기관에 문제가 생겨서 말을 하지 못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만날 때 이런 일이 있습니다. 우리 아내는 하나님의 영광을 만날 때 눈이 멀어버렸습니다. 눈이 멀었는데 이래 돼버렸습니다. 근데 걱정이 앞이 깜깜하더라고요. 은혜 받는 건 좋은데 시각장애인 아내랑 평생을 살 생각에 끔찍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한 하루 지났나 하여튼 얼마 지나고 나니까 지 눈이 돌아오더라고요. 그래서 눈 뜬 여자랑 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가랴는 10달 동안 언어장애가 심하게 와서 전혀 말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를 10달을 보냈어요. 그리고는 아이 이름을 그의 아내가 요한이다 이렇게 하는데 유대 전통은 가정 안에서 이렇게 이름이 이렇게 조상들 이름을 따서 이름을 짓고 반복해서 짓거든요. 우리는 학렬 따라서 저는 희자 돌림이에요. 그래서 원주희 학교 갔더니 제하고 똑같은 이름 다 여자들밖에 없더라고. 남자들 이름에 주희라는 애는 저밖에 없더라고. 지금 어디 가면 주희 만나면 김주희든 이주희는 다 여자입니다. 근데 저는 희자 돌림이에요. 형님들이 다 원석희, 용희, 철희 이런 것들은 남자 이름 다 가져가 버려가지고 저는 주희입니다. 주인 주자가 이제 기둥주자예요. 주인주자가 아니고 저는 제 혼자 주인주자라고 말합니다.
주인주자. 주님의 희자는 기쁜 희자입니다. 그래서 어떤 원자고 그래서 제 이름 풀어서 제 혼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기쁨으로 살면서 어떤가는 사람이 되자. 예수님을 어떤 댕에 모시고 그리고 기쁨으로 살자. 제 혼자 이름 풀이합니다. 근데 그 요한을 이름을 지을 때 엄마가 그의 아내가 요한이다 이러니까 가족 어르신들 그래요. 우리 집안에는 요한이란 이름을 쓴 애가 없는데 야가 왜 요한이고 그거는 다른 집안 애들이 쓰는 이름 아니가 이러는 겁니다. 집안에서 옥신각신합니다. 그러니까 남편을 데려와 가지고는 어느 장애가 온 남편을 데려와서 말을 못하니까 야 이름을 요한이라 하는데 길은 열려있으니 니는 어째 생각하노? 그러니까 이분이요 서판 옛날에는 종이가 귀하니까 돌이나 뭐 있는데 그걸 쓸 수 있는 뭐 이렇게 달라고 해가지고 그 판에다가 요한 써주는 거예요. 나도 그래 받았다. 요한이다. 그래서 그렇게 태어난 아이가 요한입니다. 그 요한이 에세네파. 근데 이 아버지가 요한을 태어나서 이 아이를 데리고 저절대고 어디를 가느냐? 에세네파로 들어가는 거예요. 광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광야에 들어가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장직을 하고 그리고 자기 가문의 순수한 신앙을 따르는 사람들은 에세네파 광야에 가서 메뚜기 습성 먹으면서 수도하고 수련하고 신앙의 순수성을 지켜가는 에세네파 운동을 펼치는데 거기 에세네파 운동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서 그 아이를 기릅니다. 그리고는 나이 30, 약관 30세가 되었을 때에 요단강에서 사람들에게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례 의식은 원래는 에세네파에 입문할 때 입문 의식이에요. 에세네파 사람이 난 에세네파의 신앙 원리에 따라가겠습니다 할 때 그때 세례를 주는 입교 의식이었습니다. 그것을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지금 사람들에게 해주고 있는 세리들에게 몸을 파는 사람들한테 군인들한테 그렇게 세례를 베풀었어요. 그 세례를 베푸는데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느니 그가 무엇을 준비하리라.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뭐하라.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그래서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뭐했다? 전파했다. 여기에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에세네파는 이 세례를 회개의 세례로 주지 않았습니다. 에세네파는 세례가 입교 의식입니다. 무슨 의식이라고요? 입교 의식이에요. 에세네파의 멤버가 되겠다고 하는 입교 의식입니다. 그래서 근데 세례 요한은 무슨 세례를 전했다?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습니다. 정결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정결에 대한 의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스라엘 성전에 가면 정결에 대한 의식이 넘쳐났습니다. 성전에 이렇게 들어가면 처음 만났던 게 번제단입니다. 번제단에서 우리의 죄를 태웁니다. 뭐 한다고요? 태우는데 그냥 태우는 게 아니라 양을 잡아서 목을 치고 그 피를 받아서 붓고 각을 떠서 양을 한 마리 죽이면서 그렇게 정결의식을 치릅니다. 대속죄일이 되면 양 2마리를 가져다가 한 마리는 제단에 한 마리는 광야에
그렇게 내보내면서 정결의식을 합니다. 그리고 근데 이 정결의식, 물로 세례를 준 정결의식 얻는 게 옳습니까? 종교의 입장에서 말하면 여기서 정결의식을 하고 하면서 양을 잡아서 하는 게 해야 이 성전의 권위가 산다 안 산다? 그게 종교에서 말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양 잡아드리는 제사가 뭐하다? 지금 타락했다. 왜? 뭐가 됐답니까? 의식만 남았다. 뭐만 남았다? 의식만 남았고 본질이 사라졌다. 본질이 사라졌으니 주님은 회개의 세례를 다르게 지금 펼쳐놓는 겁니다. 세례를 받았다 안 받았다, 번제를 몇 번 드렸다, 물두멍에 가서 얼마를 씻었다, 다 의식입니다. 의식 안에서 본질이 담겨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세례 요한이 시대의 새로운 트렌드, 유행어로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었습니까? 진짜를 추구하려고 했습니까? 진짜를 추구하려고. 근데 요한이 세례를 베푸는데 저기 사두개인, 옷 잘 입은 사두개인들이 폼되면서 옵니다. 와가지고는 나도 세례를 받겠습니다. 그 사람들은 뭘로 생각합니까? SNF에 입교하는 새로운 트렌드로 생각합니다. 새로운 유행처럼 생각합니다. 세례원이 일가를 합니다. 독사의 새끼들아! 정죄하려고 하는 겁니까? 진짜 본질 앞에 다시 돌아오라는 얘기하는 겁니까? 다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 없이 이것도 내가 하는 새로운 선지자가 나타났다 하더라. 요단강에서 낙타 트롯을 입고서 드시는 게 메뚜기와 석청을 드시면서 거의 이렇게 하는데 사람들이 울고불고 회개하고 막 그러는데 얼마나 놀라운지. 그게요 요즘 시대 트렌드 아이가, 유행 아이가, 가자 해가지고 온 사람들은요 성전에서 드리는 것이 이 트렌드, 이게 유행이 지났다 이거지. 새로운 유행으로 갈아타르는 사람, 진짜를 추구하는 게 아니고. 세례 요한은 일갈합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아브라함의 자손을 자랑하느냐? 하나님은 이 돌덩이 가지고도 아브라함 자손을 만든다 하면서, 여러분 보고 독사의 자식들아 하면은 기분이 좋으십니까? 만만하게 우리 마누라고 박은희 너 독사의 자식들아! 좋은겨. 저보고 가면은 니는 갈 겁니다. 근데 세례 요한이 그 일관하면서 그렇게 합니다. 왜 하나님은 의식을 바꾸십니까? 의식이 본질에서 벗어나서 의식만 남았기 때문에, 뭐만 남았기 때문에 교회 안에 되게 많습니다. 저는 목사 안수를 이렇게 받을 때 그 당시에 그 노회장이 이제 기도를 하게 됐거든요. 마침 그 부산 노회에 있는데 정대성 장로님이란 분이 당시 노회장이에요. 장로님이 노회장이었습니다. 근데 목사 안수식을 설명하면서 노회 간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들이 너희들 머리에 손을 다 얹어서 기도할 텐데 목사 되신 분들이 다 기도할 텐데, 근데 기도는 마이크 들고 기도하시는 분은
장로님이 하실 겁니다. 근데 손은 다 목사님이 얹었으니까 너무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럼 저는 뜻도 모르고 그냥 예, 그렇습니까? 하고 말했고, 한 사람 발끈합니다. 발끈하면서 목사로 안수를 받고 목사가 되는 의식을 치르는데 장로님이 기도하는 게 어디 됩니까? 하면서 발끈했어요. 근데 그 친구는 난 안 받겠다. 걔가 안수를 밀어버렸습니다. 저는 잘 모르니까 그냥 해서 안수를 받았습니다. 근데 목사로 안수하고 장로로 피택하고 그 뜻이 뭡니까? 거기 왜 안수례가 들어갑니까? 그냥 원주의 전사를 오늘자로 목사로 노회에서 총회에서 임명합니다. 그래서 선포하면 되지. 왜 그게 안수례가 들어갑니까? 그것도 당신이 존경하는 목사님 다 올라오라 그래서 노예 참석하신 목사님들 중에서 다 올라오십시오. 그리고 그 시무하시는 교회 담임 목사님도 올라오세요. 해가지고 내 머리 위에 소리 몇 개 올라간 줄 몰라요. 이게 목사 한수만 6명, 7명 되니까 그 중에 목사님이 다 올라와가지고 나눠가지고 얹으니까 거기 강대상 위에 올라오신 목사님들이 한 4, 50명 이상 올라옵니다. 4, 50명 이상 올라오셔가지고는 목사 한 명에다가 손을 이겼는데 동계 돌 얹듯이 얹어가지고는 10명이 얹기도 하고 5명이 얹은 사람들이 그렇게 되는 거죠. 교회에서 임직식 하면 왜 권사님이나 안수 집사님이나 장로님을 임직할 때 동계 오신 목사님들 다 청해가 또 그 교회 먼저 심무하신 장로님들 다 청해서 그분들 손을 다 얹어가지고 그리고는 마지막 담임 목사 손을 마지막에 얹거든요. 그래가지고는 이제 안수교대에서 그 장로님을 세우고 권사님을 세웁니다. 왜 그래 합니까? 오늘자로 우리 교회 장로님인 것을 선포합니다 하면 되지. 안수식에는 의식을 왜 치릅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흘려보내주는 겁니다. 성령님의 기름 부음을 흘려보내주는 거예요. 선배 목사님들이 내 목회하면서 나와 함께 하신 성령님, 이 목사도 이제 목회 성직을 감당하는 중에 함께 해주시고 내가 받은 은사가 있어서 나는 설교자의 은사가 있는데 나는 찬양의 은사가 있는데 나는 다른 사람을 손 얹어 치유하는 신유의 은사도 있는데 이런저런 은사들이 다 이제 목회 시작하는 이 친구한테 다 임해서 이 친구도 나처럼 사명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이 뜻을 하는 거라고. 의미를 아시겠어요? 장로님을 세울 때도 마찬가지죠. 선배 장로님들이나 이런 분이 다 그리고 손을 얹고서 하나님 새로운 장로님을 세우는데 새로운 교사님을 세우는데 이분도 나와 목회하면서 장로님으로서 지무하는 중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 권사로 주를 섬기는 중에 나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이 새롭게 세워지는 권사님이나 장로님과 함께 하셔서 이분도 교회를 잘 섬기고 주를 잘 섬기고 외화든동 직분의 본분에 충실해서 받은 은혜 아래서 주를 잘 섬기게 하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그래도 병 고치는 은사가 있었는데 이것도 이 종에게 흘러가게 하옵소서. 이거예요. 그래서 따라서 영적인 기름 부음을 주는 겁니다. 기름 부음을 주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을 분여 나눠주는 거예요. 성령을 누가 나눕니까? 아니요. 성령님은 교회의 공적 권위를 따라서 흘러가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렇게 기름 부어주는 거라고. 구약시대에는 왕, 제사장, 선지자 이 세 사람을 기름 부었습니다. 기름 부었다 해서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라고 했습니다. 히브리어로는 메시아고 그 헬라어로 바꾸면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기름 부었다는 뜻이에요. 기름 부어 세워서
직분, 그 직을 감당할 수 있는 성령님의 능력을 주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왕과 제사장들은 주로 선지자들이 또는 교회에서 성전에서 성직을 감당하는 제사장들이 왕 세울 때 기름 부음 사역으로 같이 나옵니다. 선지자들은 선임 선지자한테 기름 부음 받는 경우도 있지만은 주로 본인이 기도하다 그렇게 기름 부음 받고 어쨌든 성령을 임파테이션 받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뭘 원하고 있다? 그 장로 안수식을 목사 안수식을 뭘로만 하고 있다? 의식으로만 하고 있다. 뭘 하고 있다? 의식으로 하고 있다. 실제가 있다 없다?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근데 의식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다? 실제가 와야지. 제 친구 울산에 김봉건 목사라고 있는데 이 친구는 우리 교단이 아니고 외국의 어떤 분들이 연결된 그런 교단에서 목사가 됐어요. 목사 안수식을 서울의 그 할렐루야 교회에서 목사 안수식을 하는데 거기 목사 안수식에 전 세계에 내노라는 그런 성령의 영역이 강한 분들이 목사 안수식을 하는 거예요. 집회하면서 5번 우리 교단의 목사 될 사람들을 다 나오세요. 그러니까 세워놓고는 이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기 시작합니다. 하이디 베커 같은 분들이 왔어요. 짐골, 하이디 베커 이런 분들이 목사 안수식을 하는 거예요. 하는데 그 안수식 하는데 막 성령이 확 그렇게 임하는 거지. 그리고는 그 안수 받고서는 목사 됐으니 너희들 사역 가라 해가지고 호주로 해외 선교 사역을 다 팀으로 보냈습니다. 가가지고는 병 고치고 치유하고 목사로서의 해야 될 영혼을 살리는 일들을 진짜 해봐. 그래가지고 보내가지고 그거 하고 와가지고 지금 울산에서 지금 목회하고 있어요. 실제가 와야 합니다. 뭐가 와야 된다? 자, 다시 세례로 돌아갑시다. 번제단을 드려서 온전한 번제를 드려서 하나님을만 예배할 때 그때 그 의식 안에서 본질, 정결이라고 하는 본질이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또는 주님이 이게 의식만 남고 본질이 사라지니까 세례자 요한을 따로 세워서 에세네파에 입교시켰는데 너 요단강에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세례를 좀 봐라. 의식을 바꿔보내는 거예요. 의식을 바꿀 수 있다 없다? 불로 번제단 하는 거 하지 말고 너 물로 씻어서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라. 구약성경에 안 나오는 전통입니다. 사두개파의 입장에서 보면은 의식을 철석같이 믿는 사람 입장에 보면 세례요한은 뭡니까? 이단이죠. 이단이잖아요. 교회에서 세례 주고 있는데 누가 저 가서 똘끼 충만해갖고 어디 가서 돌띠로 한 대 때리면 정결해진다. 이렇게 하면 이단 아닙니까? 이단이지. 근데 주님이 세례요한을 따로 세워서 의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여야 한다? 본질, 회개해야 한다. 할렐루야. 회개해야 한다. 신앙생활 하면서 본질을 끊임없이 추구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인간은요 참 이상해요. 시간 지나면 본질보다 그 껍데기에 자꾸 취하는 수가 생깁니다. 목사 됐는데 장로인데 원장 어쨌단 말이요. 정결하지 않은데 정결하지 않으니 성령이 함께하지 않고 성령이 함께하지 않으니 지 생각 많고 자기 생각으로 일을 하는데 그 사람이 목사면 어떡하겠어요. 온 교회를 어지럽히죠. 장로님이면요 마찬가지죠. 뭐 그 나무에 그 밥이죠. 목사도 장로도 다 똑같은 문제 될까요? 여러분 온 교회가 찢고 뽑고 난리가 되는 거죠. 여러분
신앙의 본질 앞에 겸비한 저와 여러분의 일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역사에서 얼마나 모세가 처음 이 번제단의 규정을 만들고 그거 할 때 얼마나 순수했겠습니까?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세파에 시달리면서 거기에 제사장 같지 않은 제사장이 채워지기도 하고 거기에 번제단에서 온갖 이권이 왔다 갔다 하고 양을 팔아서 소를 팔아야 돼. 정결한 양을 돈을 얼마짜리 써야 되고 네 집에 가져오면 안 되고 예수님은 다 돌로 채찍을 흔들면서 막 정결케 하시고 쫓아내시고 내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하시잖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피 묻은 십자가 앞에 정직한 신앙으로 돌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것 외에는 껍데기 달고 있는 거 아무 소용없어요. 그 껍데기가 나를 천당으로 안내해 주지 않습니다. 회개의 세례요한이 받았을 때, 베풀 때 거기에 마음을 다해서 이 회개의 세례에 참여한 사람들은 나중에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할 때 그들은 다 예수를 믿더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다 예수를 믿더라. 근데 제사장이네, 사두개인이네, 바리새인이네 이러면서요. 신앙의 본질을 이탈하고 의식을 가지고서 그냥 계급장은 단 사람들은 다 예수님 못 박으려고 죽이려고 핍박하고 그래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말씀 읽겠습니다. 첫 번째 나눈 얘기입니다. 또 나눠야 되시군요. 신앙의 본질 앞에 겸비한 저도 되고 여러분도 되고 그리고 이 안에서 우리의 남은 인생을 하나님 앞에 복으로 살아내는 성령이 함께 하시는 그 은혜의 삶으로 살아내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신앙의 본질 앞에 겸비해지는 저희가 되어지게 하나님 역사에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주 앞에 고백하고 정결케 하시는 그 은혜를 주 앞에 구합니다. 깨끗게 하옵소서. 자백하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주님이 주는 거룩을 힘입어서 믿음으로 남은 인생을 살고 믿음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그 은혜가 있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함께 해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